뭐냐,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. 목회를 해가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성도를 만들고 막 큰 건물을 지으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, 목회를 해서 참 성도답게 만들려고 목사가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. 이게 신학교 때 늘 배우는 건데 현장에 나오면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. 아니 저거 뭐 학교 다닐 때는 막 내 신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 것 같은데 막 큰 교회가 있고 막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어디 구석에 아무도 몰라주는 게 아니고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어때요? 뭐 인간적으로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데 저런 데 가서 하고 싶다 이런데 그 사람 말 듣고 그들이 편하지도 않아요.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.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세상 어디도 비슷합니다. 비슷해요.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그래서 어느 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어떤 사람이 막 그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막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초췌할 거 아니에요. 지금 이 요나가 막 니느웨 가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초췌한 모습에서 막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곧 죽습니다. 40이 있으면 죽어요.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또 받아들여요. 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. 자기 니느웨는 굉장한 성읍이라니까요. 아까 말했지만 고대에 그렇게 거대한 성읍, 여리고도 그랬지만은 이 정말 잘 살던 동네라 이 말이에요.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 사는 거예요. 요즘 말로 하면 뭐 우리 대구는 부자하면 뭐 어쩐지 모르지만 서울의 부자는 진짜 부자를 말해요. 진짜 부자. 아파트도 있잖아요. 막 100억 가까이 하고 이래야 되지 뭐 대구에 뭐 10억 그거 뭐 똥값이지. 우리는 그것도 없지만은 다들 서울의 부자는 진짜 부자를 말합니다. 전혀 있잖아요. 이 뭐라 할까요? 불편한 게 없어요, 진짜. 겨울에 긴팔 입고 다니면 뭐라 그랬어요? 그건 가난한 사람이라니까요. 겨울에 진짜 부자들은 전부 반팔 입고 다닙니다. 차도 스팀 나오고 차에 딱 내리면 바로 자기 아파트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야 돼요. 네? 같이 쓰는 거 말고 막 이 사람도 만나고 술 취한 아저씨도 만나고 개도 있고 이런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말고 자기 집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데 살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 막 너무 덥잖아요. 또 막 난방이 되니까 반팔에 반바지 입고 이게 가난의 부자지. 겨울에 막 코트 민크 코트 입고 그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. 그래서 겨울에 반팔 입고 있단 말이에요. 집에서 저도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입을 두꺼운 거 덮고 이렇게 자죠.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바로 그런 성이었어요. 하나님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. 왜냐? 아수르가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고 최고의 제국이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냥 다른 민족 억압에서 다 뺏어오고 이래서 하니까 불편한 게 없잖아요. 음식도 불편한 게 없고 의복도 그렇고 너무나 잘 살고 불편한 게 없는데 너희들 그래 살다가 40일 이후에 다 죽는다. 누가 와서 이래 전하니까 그걸 뭔 소리 하노 이게 아니고 뭔가 갑자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. 아니 이 평안한 삶이 끝난다고? 내가 죽는 데가 있다고? 나 계속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죽는단 말이냐? 사람들이 막 그렇잖아요. 가진 거 많을수록 죽기가 얼마나 아깝겠어요. 이 편한 세상, 저 편한 세상 가기 싫고 이 편한 세상. 그 요즘 뭐 아파트들이 막 비 오면 무너지고 이러니까 아파트 이름을 막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. 네? 무슨 뭐 있잖아요. 뭐 부르지오인가 이걸 뭐 흐르지요. 물이 흐르지요.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뭐 자이도 뭐 이상하게 뭐 있잖아요. 이상하게 막 이름 바꿔가 요즘 막 부르더라고요. 통뼈 캐슬 뭐 이렇게 하면서. 예? 그리고 뭐 있잖아요. 뼈가 없다 그러더라고. 어떤 아파트는 진짜 해보니까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것보다 30%밖에 안 들어가 있대요. 그래서 흐르지요. 흘러내린다 그래서. 그리고 막 요즘 뭐 있잖아요. 그 언론에서도 참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있잖아요. 새 아파트인데 서울에서 물이 꽉 찼단 말이에요. 주차장에. 그래서 흐르지요 된단 말이죠. 그리고 그거 뭐 무슨 카입니까? 자입니까? 이것도 뭐라 하던데 나 잊어버렸네. 하여튼 너무 웃긴 표현을 다들 기자들이 썼던데 제일 웃긴 게 흐르지요. 우리 동네에도 그게 있던데 보니까.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막 인간이 그렇게 막 잘 짓고 브랜드가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일을 하는 분들은 그 회사 대기업 사장이 아니잖아요.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대충 쓰던 장갑 이런 것도 쓱 그냥 콘크리트 안에 넣어놓고 그런 기억나시죠? 그래서 왜 자꾸 저 천장에서 똥물이 떨어지는 거 봤더니 그 아파트 위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곳을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가
변을 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. 그 보통은 이제 비닐로 이렇게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묻어놨나 봐. 그게 좋은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한 냄새 나기를 나중에 보니까 그걸 그 있잖아요. 그 인부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걸. 그래서 참 멋진 것 같고 이러는 것 같은데 차라리 뭐 그냥 오래된 데서 비 세면은 아 오래됐구나 이러는데 아 이 비에 그만 있잖아요. 그 좋은 아파트들이 물에 잠기고 이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. 돈은 막 몇십억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물을 수도 없잖아요 이것도. 참 그래가지고 몇몇 아파트 대기업들은 있잖아요 다시 무너뜨리고 짓겠다고 지금 그것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. 작년에 광주에서 그 현대 무슨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그 다 지금 해체하는 게 25년이고 25년부터 다시 짓는다는데 그 사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. 그거 들어가서 살 줄 알았는데 니느웨가 바로 그런 성이었어요. 어떠한 그 당시에 세계사에서 어떠한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아니 어떤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너 무너진다 40일 후에 죽는다 다 죽는다 전부 죽고 여기 거 다 놔두고 가야 된다 이러니까 안 믿기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.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정신없이 자기들이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. 40일 이후에 이 성은 다 멸망합니다.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.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예수 모르고 살아도 뭐 아무 상관 없었잖아요. 근데 어느 날 뭐 어떻게 가족을 통해 아니면 친구를 통해 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탁 듣게 되면은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혼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신 분이 있고 우리는 창조를 당한 입장이고 우리의 호흡은 내가 알아서 숨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호흡을 줬고 이런 것을 이제 막 깨닫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. 인간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인생을 바꾸게 되죠.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. 오늘 두 번째가 바로 그 말이에요. 이 니느웨 성이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. 백성으로부터 왕에게까지 일어납니다. 6절로 가볼까요?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. 왕이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았다. 이 말은 망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.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이런 길로 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은 이제 초상집에 입는 옷이거든요. 상복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. 이게 욥기에 보면 욥기가 망하니까 하고 이제 문둥병 기관을 벅벅 긁으면서 제 위에 앉아 있잖아요. 망한 걸 말해요. 니느웨 성이 지금 망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도 믿은 거예요. 니느웨의 왕이죠. 그 지역의 왕이 그걸 듣고 자기도 왕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제 위에 다 앉아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게 왕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 역사의 변화는 항상 이렇게 왕에게서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백성이 막 혁명을 일으키거나 운동을 일으키고 왕을 바꾸기도 하고 나라를 바꾸기도 하는데 오늘 이 니느웨가 바로 백성의 회개 운동이 결국은 왕에게까지 변화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아예 법으로 내려가지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라 그래요.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.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.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.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.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. 그 대신들하고 글을 내렸어요. 전국에다가 밤을 붙인 겁니다. 전부 회개하라. 전부 강포 악한 일, 그 너희 손에서 그 불의한 것, 남을 속이는 것, 남을 패든 것 이런 것들 다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돌이켜라.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어떻게 알겠느냐. 왕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소떼나 양떼까지 어떻게 해요? 음식을 입에 먹지 말라고 금식을 시키라고. 그 소나 양도 막 깜짝 놀란 거죠. 자기들 갑자기 왜 꼴을 안 주냐, 왜 물도 안 주냐, 왜 입에 물도 대지 말게 하면서 소나 양에게도 막 상목을 입히라는 거야. 그래서 뭡니까? 온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
요나가 생각한다고 완전히가 아니고 요나는 뭐 한두 명 뭐 회개하고 구원 받거나 이럴 줄 알았지. 왕부터 해가 온 그 나라가 막 난리가 나면서 새롭게 변화될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.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부흥이 일어나는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. 그래가지고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. 이게 은혜입니다. 놀랍게도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전혀 저는 자기는 뭐 교회나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고 이게 그냥 한 종교로 생각하고 기독교나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거든요.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것이 귀에 딱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랑 또는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돌이켰다 이 말이에요. 아까 말했듯이 티코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길을 못 찾는데 길을 딱 찾으면은 빨리 돌아서 그 길로 가야 되듯이 이 길을 찾은 거예요.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찾은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즉시 전국적인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옛날 어른들 말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 부도가 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있잖아요 죽는 것도 그렇고 반드시 옆에서 있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러는데 자기만 고집을 피우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다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전부 다 막 말릴 때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다 꽂히면 안 듣는 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. 그래서 망하는데 오늘 왕은 온 백성이 막 회개한다 이러니까 자기도 그 내용을 듣고는 같이 상복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. 이게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성읍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.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. 사인을. 지금 이 세상에 사인을 주고 계시잖아요. 역사상 이런 더위, 이런 폭우, 이러한 무슨 뭐 홍수 이런 건 없었다. 이러한 전염병은 없었다.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요것만 지나가면 괜찮겠지.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겠지. 우리가 맨날 성경을 배울 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지 약해지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.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. 그러나 오늘 요나처럼 또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그 심판의 시간은 연장되거나 평안의 시간으로 다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는 있어요. 그게 이제 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니느웨 성은 몇백 년은 더 유지가 돼요. 나중에 뭐 완전히 망하지만 또 그렇지만 연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후세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평안을 유지시켜 주는 기간을 또 늘리는 거예요. 전 우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결국은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지만 우리가 오늘 요나를 믿는다면 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가 가정과 공동체와 도시와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감정적으로 동화되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 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전국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.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막 예수 믿는 자가 1년에 막 10만 명씩 막 늘어나고 이랬을 때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교회에서 지정해가지고 영수라고 했어요. 영수. 그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영수라 그래가지고 각 교회별로 그냥 설교를 하신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만큼 목회자 수급이 안 됐었죠. 왜냐? 1년에 막 수십만 명씩 늘어나니까. 그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. 앞으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릴 때 그러한 비상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도 기뻐했어요. 악한 자가 돌아오면은 요나는 저 악한 니느웨가 왜 하나님 기회를 주시나요? 하나님은 기뻐했어요.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?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. 시작.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. 이거 분명히 나오잖아요.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오니까 하나님도 그 심판의 계획을 돌이켰다.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
돌이키셨다. 이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킨다.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그 악한 계획, 심판 계획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것을 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요나의 말씀 전파로 시작된 일의 결과가 뭡니까? 요나도 살고 니느웨 전체도 살고 그 앞전에는 바다에 있던 그 선원들까지 다 살게 된 거예요. 그 핵심에 누가 있어요? 요나가 있다는 거예요. 요나.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요나가 있다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. 교회 나올 땐 다 예수 믿는 자지만 여러분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뭐 모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.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말을 통해 이웃을 살리고 또 주위의 공동체를 살리고 회사와 사업체를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.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멸망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토록 아름답게 인간에게 그 위임해서 갖고 나가시기를 원했잖아요. 근데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,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정해지게 되었고,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우리 육체는 어느 날 이 숨이 멎어지면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변화되어 버렸죠.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멸망이 아니고 구원에 있습니다. 구원. 믿습니까? 하나님 막 이 세상 멸망시켜 재밌다. 막 게임하듯이 어떤 나라가 망하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?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. 마치 지금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 막 성난 아버지처럼 막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성품을 깨닫게 돼요. 하나님 사랑이시구나. 그래서 요한은 그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. 지금 얼마나 기다렸어요? 예수 이후로 지금 2000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돌아오라.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.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놨죠.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키로 한 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문서를 띄보면은 딱 이게 내 땅인지 아닌지 알듯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, 원래 이 원형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,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.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. 하나님은 그래서 개인적으로, 공동체적으로, 민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민족도 또 이 땅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, 또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통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이 땅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요나 선지자와 이 니느웨 성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목표로 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의 또 하나님을 더 알고 복음을 깊이 알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흉포해져 가고 있습니다.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닮아서 공격하고 적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. 하나님,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시 순수하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줌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
아멘.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함께